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곁을 따스하게 찾아온 해명스님의 라디오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지나온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수없이 무너졌다. 어릴 적부터 가난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학교에서 도시락을 까면 옆자리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쟤는 반찬이 김치뿐이야.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찢었다. 그날 이후 나는 웃는 법을 잊었다. 살기 위해서는 감정을 버려야 했다. 20살이 되자마자 나는 세상으로 내던져졌다. 등록금이 없어 공장에 들어갔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기계를 돌리며 하루 12시간을 버텼다. 기계의 소음이 귀를 때릴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도 부서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것마저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믿음 하나로 나는 쇳덩이처럼 굳어갔다. 세상은 사람의 의지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공장 사장은 욕을 퍼부었고 월급은 몇 달째 밀렸다. 누군가는 폭력에 시달리다 떠났고 나는 그 빈자리를 메우며 버텼다. 비 오는 날엔 우비 속으로 빗물이 스며들고 겨울엔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런데도 마음은 더 시렸다. 세상은 단 한 번도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 돈이 필요했고 명예가 욕심났고 나를 무시하던 세상에게 한 방이라도 되갚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밤마다 다짐했다. 언젠가는 보여줄 거야.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그 독한 마음이 내 유일한 연료였다. 하지만 그 불은 너무 오래 탔다. 사람을 태우는 분노의 불. 그 불은 나를 지탱했지만 동시에 나를 갉아먹었다. 성공을 거머쥐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돈이 생겨도 공허했고 인정을 받아도 마음은 늘 싸늘했다. 나는 세상을 이기려 했지만 결국 나 자신에게 패했다. 사람을 믿지 못했고 사랑도 의심으로 바뀌었다. 누군가 다가오면 마음의 벽을 세웠다. 이 사람도 언젠가 떠나겠지. 그렇게 나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울부짖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벽도 하늘도 세상도 침묵했다. 그날 이후 나는 무너졌다. 모든 걸 잃고 버려진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쌓아온 상대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 세상은 그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나는 그 거울을 주먹으로 쳤고 결국 피 흘린 건 나였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욕망도 분노도 자존심도 다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그때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부처님, 제발 이 고통의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 절규가 내 수행의 시작이었다.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 아주 미세한 빛 하나가 피어났다. 그 빛이 속삭였다. 이제 진짜 싸움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 산으로 들어간 건 도망이 아니라 마지막 희망이었다. 도심을 떠나 절간에 몸을 의탁했다. 새벽 4시 종소리가 어둠을 깨면 나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다. 빗질, 설거지, 나무 패기. 그 단순한 일상은 내 마음의 거울이었다. 하루하루가 수행이었고 침묵이 나의 스승이었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 문득 물속의 거품이 반짝이며 사라지는 걸 보았다. 그 순간 알았다. 내가 붙잡고 괴로워하던 모든 고통이 바로 그 거품이었다는 걸. 붙잡을수록 사라지고 놓을수록 맑아지는 것. 그게 마음이었다.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건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 깨달음은 내 안에 천문을 열었다. 세상은 그렇게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조금만 숨을 돌리려 하면 또다시 어딘가에서 손가락질이 날아왔다. 그게 내 탓이잖아. 내가 약하니까 당하는 거야. 그 말들이 마치 납덩이처럼 내 가슴에 쿵쿵 떨어졌다. 한때는 나도 잘 나갔다. 세상이 나를 알아줄 줄 알았고 내 노력이 빛이 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세상은 정직한 이에게 상을 주지 않았다. 성실한 자의 땀보다는 교묘한 자의 웃음이 더 환영받았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출근길마다 전투복을 입은 듯 긴장했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내 영혼을 핥히었다. 누군가는 내 진심을 이용했고 누군가는 내 실패를 안주 삼아 웃었다. 가장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한 날 나는 정말로 끝났다고 느꼈다. 그날 밤 술에 취한 채 길 위에 주저앉아 울었다. 비는 내리고 내 눈물은 구분되지 않았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숨이 막히는데 어쩐지 세상이 나를 완전히 지워버린 듯했다. 그때 깨달았다. 아, 세상은 나를 가르치고 있구나. 내가 버티지 못한 그 자리, 내가 원망하던 그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나를 단단하게 다듬는 돌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걸 깨닫기 전까지 나는 정말 처참하게 부서졌다.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어느 날은 내 이름조차 듣기 싫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낯설었다. 넌 누구냐?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면 대답 대신 깊은 공허만 돌아왔다. 몸은 살았는데
마음은 이미 죽은 사람 같았다. 그때는 기도도 수행도 아무 소용 없었다. 법문을 들어도 가슴에 들어오지 않았고 명상을 해도 눈물만 났다. 부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십니까? 속삭이듯 울먹이듯 그렇게 밤마다 하늘을 원망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알게 되었다. 이 고통이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려는 시험이었다는 걸. 겉껍질이 벗겨지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세상의 평가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내 안에 참된 나가 눈을 떴다. 그때 깨달았다. 진짜 수행은 절벽 끝에서 시작된다.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아닐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부처를 찾기 시작했다. 이 세상이 잔인했던 만큼 그 잔인함은 내 교과서가 되었다. 누가 나를 욕하든 비웃든 배신하든 그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을 찾았다. 눈물로 수행한 날들, 피로 쓴 깨달음의 글자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고통은 나를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부처의 길로 이끌었다. 그렇게 나는 세상의 진 빚을 마음의 깨달음으로 갚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시련을 통과한 뒤 나는 더 이상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가진 것도 의지할 사람도 심지어 나를 지탱하던 신념조차 부서져 버렸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자존심마저 무너졌을 때 비로소 나는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건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공허해서 오히려 눈부셨다. 어느 날 새벽이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봄비처럼 가슴 한가운데에서부터 무언가가 천천히 흘러나왔다. 아, 이 모든 것이 나였구나. 나를 괴롭히던 사람도, 나를 무시하던 세상도, 심지어 그 고통조차도 모두 나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 그 깨달음의 순간 나는 처음으로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안했다. 이토록 많은 시간 동안 세상을 적으로 삼아 싸웠던 자신에게 그 후로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길가의 잡초 하나도,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도 그 안에 나의 생명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배운 자가 아니었다. 세상을 가르치려는 수행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배워가는 한 중생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같이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화난 얼굴, 울고 있는 얼굴, 웃는 얼굴, 그 속에서 모두 나를 보았다. 그들은 나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어느 날 길가에서 울고 있는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삶이 너무 힘들다며 하늘을 원망했다. 그 앞에서 나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 손을 잡으세요. 하늘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노인은 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 속에는 수많은 생의 고통이 비쳤고 그 속에 나의 과거가 비쳤다. 그날 이후 나는 방황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헤매는 한 줄기 바람이 되기로 했다. 누군가의 어둠 속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빛. 그 정도면 충분했다. 깨달음이란 결코 산꼭대기나 절 속에서 얻는 것이 아니었다. 그건 바로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나 아닌 존재를 이해하고 품으려는 순간 피어나는 하나의 연꽃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중생을 구제한다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 말에는 아직도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단지 함께 걷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구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밤이 깊어지면 나는 여전히 그 벼랑 끝을 떠올린다. 모든 것을 잃고 단 하나의 숨만 남았던 그 순간, 그때의 절망이 내게 진짜 나를 보여주었고 그 진짜 나가 세상을 구했다. 이제 나는 안다. 깨달음이란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길임을. 중생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이다. 그 말의 참뜻을 나는 이제야 안다. 고통의 밑바닥에서 피어나는 연꽃 한 송이.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에 익숙해질 즈음 인생은 다시 폭풍을 일으켰다. 가족이 세상을 떠났고 내가 세운 일들은 무너졌다.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엔 공허만 남았다. 그때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기도도 명상도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는 강가 절벽에 서서 울었다. 이제는 정말 끝인가요? 그때 내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아라. 나는 울며 무릎을 꿇었다. 부처님, 이제 더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생이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를 중생을 위해 쓰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온이 찾아왔다. 하늘의 별빛이 내 눈물 위에 떨어지고 바람이 속삭였다.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된다. 그날 이후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보았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은 사실 내 거울이었다. 나를 아프게 하던 일은 나를 단련시키는 불이었다. 고통도 슬픔도 미움도 그 어느 것도 적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부처의 손길이었다. 이해가 아닌 느낌의 깨달음이었다. 나와 타인의 경계가 녹아내렸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로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세상의 고통이 내 안에서 연민으로 피어났다. 이제 나는 세상 속을 걷는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얼굴에 과거의 내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한 부처의 방편일 뿐입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 그들의 슬픔이 내게로 오고 내 평화가 그들에게로 간다. 그것이 내가 찾은 수행의 길이다. 깨달음은 산속에 있지 않았다. 깨달음은 사람들 사이, 상처 속, 눈물 속에 있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절망은 문이고 고통은 열쇠입니다. 그 문을 열면 전혀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부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는 당신의 모습으로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나도 당신처럼 우리 모두는 결국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는 조용히 읊조립니다.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중생이 웃으면 나도 웃는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 이 세상이 곧 내 도량이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내게 와도 두렵지 않다. 그 모든 것이 부처의 수업임을 알기 때문이다. 진짜 깨달음은 도망이 아니라 함께 견디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다. 그들의 고통 속으로, 그들의 희망 속으로. 그곳이 바로 부처의 자리이자 내 수행의 끝이자 시작이다.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몸부림치던 나는 결국 그 벼랑 아래서 날개를 펴고 있었다. 이제 나는 그 날개로 세상을 감싸 안는다.